지난 목요일에 구역회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한계령에 갔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죠? 네, 제 사진기가 이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 아름다움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찍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단풍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사진을 몇 장 더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예,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죠. 네, 아름답죠. 예, 단풍이 저렇게 이제 빨갛고 노랗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꽃도 아름답지만 단풍으로 물든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 꽃이 아름답지 않은 나무에게는 저런 단풍의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꽃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라면 단풍의 아름다움을이라도 우리에겐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들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색깔이 스며들거나 어디에 묻어서 이렇게 색이 드는 것을 물들다라고 할 때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환경이나 사상을 닮아간다. 그럴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물들었다, 누구한테 물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조금은 좋지 않은 것에 물들었을 때 이제 표현하는 그 뜻도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한테 물들었다든지 불순한 사상에 물들었다든지 이럴 때도 이 물들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물들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제가 찾아보면서 제가 제 눈에 들어온 그 연관 단어가 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염속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오염이라는 단어인데요. 오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염속은 잘 안 들어봤을 텐데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염속은 어떤 풍습, 속될 속,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었다. 그럴 때 염속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오염은 더럽게 물들었다. 또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왔다. 그럴 때 오염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물들어도 예쁜 물감, 예쁜 색깔의 물감에 물들거나 단풍 같은 아름다움에 물들어야지 새 속에 물들거나 더러운 것에 물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에 물들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풍이 물드는 것은 옷감에 물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옷감에 붉은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 같은 것들을 물을 들일 때는 옷감을 물감에 담궈서 물을 들입니다. 그래서 옷감에 색소가 더해지는 거죠. 흰색의 색깔이 더해지는 것처럼 색깔이 겉에서부터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물이 듭니다. 하지만 단풍이 물드는 것은 다릅니다. 색소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 속에 숨어있던 색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봄철과 여름철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초록색 색소 때문에 나뭇잎은 모두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찬바람이 불면 엽록소가 분해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그 나뭇잎 속에 들어있던 다른 색깔의 색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단풍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옷에 물감물을 들이는 것과는 반대로 원래 나뭇잎 속에 들어있던 색소의 색깔이 속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물드는 단풍잎은 안토시안이라는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노란색으로 물드는 단풍잎은 카로틴이라는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단풍잎이 물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단풍잎 같다, 이런 단풍으로 물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초록색 나뭇잎 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우리의 겉을 덮고 있는 엽록소 같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단풍나무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점점 아름답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 우리 겉으로 드러나서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풍잎이 아름다워지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조량이 많아서 햇볕을 많이 받아야 더 아름답게 물들고요. 두 번째는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일교차가 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물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뭇잎이 햇볕을 많이 받아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더욱 아름답게 예수님의 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늘 바라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름답게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야 하듯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앙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앙망하셔서 아름답게 물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으로 물든 우리의 영생의 빛깔이 참 아름답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단풍 이야기만 계속하나 싶으실 텐데요. 제가 단풍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물질에 물들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돈 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에 물들어서 교황의 권위를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그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한 그 주장들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문에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 95가지 그 조항을 내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의 왕들조차도 그 교황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고 그 로마 교황청의 거대한 힘 앞에 그 자그마한 그 반박문 그 하나는 마치 개미의 외침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을 향해 던지는 메추리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지만 루터 이 작고도 작은 행동은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의 획을 걷는 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 한국 땅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한국의 개신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상 이렇게 빠른 발전과 큰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도 초창기의 믿음의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었고요. 교회의 힘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물들어가야 하지만 500년 전 가톨릭 교회들처럼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물질에 의지하고 있고요. 권력을 탐하고 기득권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야 하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의 회복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거대한 염속과 더러움과 악함에 물들어가는 거대한 오염의 물결에 맞서 싸워 이겼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만 가득 차 오를 수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의 힘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시대의 모든 이 세계 교회가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들이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만 가득한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외에, 은혜 외에, 말씀 외에 다른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세상의 것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오염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만 우리에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의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프로로, 신앙의 프로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타성에 젖어 계십니까?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프로가 되기보다는 타성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찬송을 불러도 뭐 그냥 맨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정말 가수가 온 힘을 다해 부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어떠한 영성가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프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신앙의 프로가 되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의 물듦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